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적 지체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 그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난 후에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점이 있지요. 모든 사람들 before, after를 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고침 받았다, 나음 받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지체 장애인이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구걸하고 인생을 살았던 지체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뛰기도 하며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고침을 받은 지체 장애인이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린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제 발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기 붙잡다라는 건 동사로서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깊은 감사의 표현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꼭 껴안았을 것이다 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평생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를 이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준 것,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서로 부둥켜 안고 이 사람이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우리가 붙잡는 동시에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에게 붙잡혀 살고 있는가? 중요한 건 내가 손을 내밀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예를 이때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지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았다면, 자기가 구걸하던 통을 붙들었다면 말이죠, 이 사람은 낫긴 나았지만 영혼의 치유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새로워졌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붙잡았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망을 붙잡게 돼 있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큰 쾌락을 찾아서 붙잡게 됩니다.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거짓된 사람은 거짓된 사람과 어울립니다. 그런데 나를 붙드는 사람도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를 붙들고 있고요.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면 불의한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고, 내가 거짓된 사람이면 거짓된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누구를 붙드는가? 또 나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내가 지금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시간을 보내는 내 삶의 이 시간 테이블을 보면 어디에 내가 사로잡혀 붙잡혀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의 자리를 붙든다,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기도를 붙드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꼭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붙들며 누구에 의해 붙들림을 받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자 많은 사람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재밌습니다. 3장 이 안진뱅이를 봤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와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하는데, 마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지만 솔직히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의미였거든요. 또한 이 치유의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목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기회를 얻든 못 얻든 간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월상 예배 주관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신데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다 못난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개개인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모아놓으니까 많네요. 네. 진짜 놀라서 이렇게 많았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돌봐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너희는 그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너희가 거부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주를 거부한 것만 아니라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 깜짝 놀랄 일이죠. 너희가 죽였다. 만약 베드로가 너희가 죽였다 하고 끝났으면 기분이 나빴을 텐데 말이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위로가 좀 되겠죠. 너희가 죽였어.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어. 근데 형제자,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신 것이라고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고 너희들이 죽였는데 너희가 알지 못했던 거야. 그러나 이건 이미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신 부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댈 게 없다라는 거죠. 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못 들었다면 전하는 자가 잘못 전했든지 아니면 제대로 전하지 못했든지.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안타까워했는 것이고 내 자신을 안타까워했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데도 제대로 잘 전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얘기하니까 복음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5천 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럽니다. 자, 회개하여 돌이키라라고 했어요. 이전에 죄를 범한 것이 몰라서 그런 것인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랬네요. 이 마음만 가지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죠? 주님이 이게 죄야 그러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 꼭 내 논리를, 내 생각을 부여합니다. 아유 하나님 그래도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 이런데 말이죠.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죄는 죄인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멘 좀 해보실래요? 네? 너무 이른가요? 아침부터 죄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죄는 죄인 거예요. 회개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 솔직히 하나님과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논리를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세요.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죄를 죄라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쥐구멍에 찾아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시는가? 여러분, 회개라는 건 이 회자가 후회고 개자는 개선이에요. 고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너희 나쁘다 이 나쁜 놈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빨리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살기 위해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너 살아야 되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할 때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지 않고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영어로 wiped out. wiped out. 여러분 클로락스 wiped 아세요? 클로락스 집에서 뭐 떨어지면 샥 닦으면 야 클로락스 와이프처럼 잘 닦이는 게 또 없어요. 그렇죠? 아니 한 번도 안 써보셨나? 바운티? 예? 바운티처럼 흡수를 잘해주는 페이퍼 탈도 없어요. 그렇죠? 싹 와이프한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네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죄가 없어진다. 그때 네가 죄 없이 함이에요. 함. 이건 지금 끝났다는 얘기예요. 죄 없이 함을 네가 받아.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는 것처럼 죄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새롭게 되는 날을 주세요. 옛날 성경 번역에는 이걸 유쾌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에는 times of refreshment 그랬어요. times of refreshing.
아주 새롭게 해주는 통쾌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면. 회개하는 것은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죄 없이 함을 받고 또한 유쾌하고 통쾌하며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성도님에게 손을 내밀어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망이 따라오고 쾌락은 쾌락이고 이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똑같은 죄 많은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 가면, 내가 성도와 교제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나 또한 새롭게 되는 일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새롭게 하는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나 또한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이 새로운 날이요, 내일 아침도 새로운 날이 될 것이요, 매일매일이 아침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날에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주무실 때 그거 다 묻어두고 버리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새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 옥토와 같은 땅에 떨어져서 이 씨가 썩어져 싹이 나고 열매 맺어 풍성한 것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새로운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내 내면에서는 내 영이 새날을 맞이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기대하고 나가는 사람한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손 벌리는 사람한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아유, 이 나이에 뭐 나 볼 거 다 봤고 듣고 다 듣고 이제 경험 다 해봤는데 이제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기 바로 전까지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지체장애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했듯이 저희도 주를 위한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새롭게 되는 날 하늘을 향해 숨을 쉬며 하나님 유쾌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라며 손을 내밀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누군가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